다시.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따사로운 봄비가 내리는 날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최민 선생님의 율동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최민 선생님 나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가 1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7장 예수님은 생명의 네, 친구들 찬송가 함께 찾아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80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주님께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최민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공동체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많은 위험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학교와 교회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함께하는 기쁨을,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의 하루하루에 함께해 주세요. 일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귀한 빛과 소금으로 자라나도록 아버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해 주세요. 일주일 중 가장 귀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집중하여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친구들 성경책 각자의 성경책으로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다 찾은 줄로 믿고 혹시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화면에 보고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 영원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듣기 전에 지난주 말씀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퀴즈를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 잠시만요. 네, 최민 선생님 혹시 네 안쪽에서 그 초콜릿 한 봉지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퀴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퀴즈예요. 다윗은 지난주 말씀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1번 똑같이 죽이려 했다. 2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존중했다. 3번 사울을 죽일 듯이 미워했다. 4번 아무 생각 없었다. 그래요. 우리 주은이 한번 먼저 해볼까요? 2번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존중했다. 네, 정답입니다. 자, 주은이 앞으로 나와 보세요. 키세스 초콜릿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다들 너무너무 잘 맞춰줬어요. 세영이, 또 세린이, 소율이, 정연이 등등 전선생님이 이름을 다 읽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두 번째 퀴즈예요. 그림 속에 나온 새 인물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 좀 어렵다, 그죠? 1번 다윗 아밧의 사울, 2번 요나단 아빗의 사울, 3번 다윗 아빗의 사울, 4번 다윗 아빗의 바울. 헷갈린다, 그쵸? 그래요. 우리 그러면은 우연히 몇 번일까요? 3번 다윗 아빗의 사울. 정답입니다. 우연히 나와보세요. 상당히 헷갈리는 문제였는데 아주 잘 맞춰줬어요. 자, 그럼 네, 우연히 잘했어요. 자, 세 번째 퀴즈예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려서, 2번 싸움을 잘해서, 3번 사울이 못나서,
4번 왕자였던 요나단이 양보해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우리 그래요. 제나 1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려서 정답입니다. 제나도 잘했어요. 박수. 그래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같이 배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던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죠. 왕이 된 다윗은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왕이 된 다윗은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열심히 다스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모두 물리쳐 주셔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출애굽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된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이제서야 주변의 모든 괴롭히는 적들을 다 물리치고 평화를 맞이하게 됐어요. 다윗은 평화로워진 이 이스라엘의 왕궁에서 지내다가 자기와 함께 있던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하고 좋은 궁궐에서 지내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전히 장막에 있어. 다윗이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다윗이 이 말을 했을까요? 주은이? 아쉽지만 아니에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장막에 있다고 했어요? 제나? 하나님이 그러라고 해서. 자, 다윗이 이 말을 했던 이유는 자기는 이렇게 좋은 집, 좋은 궁궐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속에 있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던 거예요. 근데요, 다윗의 이 말이 아주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그렇지, 나는 좋은 궁궐에 지내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막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은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정말 놀라운 말이었어요. 왠지 알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말을 했다는 건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맞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은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있는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라 그래요. 우리 전사님이 들고 있는 이 아이패드가 인격일까요? 아니에요. 전사님이 이 아이패드 보면서 막 아이패드야 배터리가 45%밖에 안 남았구나, 내가 미안해, 밥을 안 줘갖고 내가 빨리 충전기 찾아서 너한테 밥을 줄게, 속상해하지 말고 확 풀어, 이럴까요? 안 그러겠죠. 왜요? 아이패드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반면 전도사님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랑 같이 어딘가에 소풍을 가거나 놀러 갔는데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먹일 간식을 안 들고 갔어. 도시락 싸오란 말도 안 했는데. 그래갖고 우리 친구들 놀다가 배가 쫄쫄 굶고 있어. 그러면은 선생님이 얘들아, 전사님이 정말 미안해, 빨리 너희들 먹일 수 있는 간식을 사올게, 이러면서 막 열심히 우리 친구들한테 미안함과 또 그런 마음을 열심히 이야기하겠죠. 왜요? 우리 친구들이 인격적인 존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인격이라서.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건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이 아닌 존재에게는 막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그냥 뭐 인형을 보면서 막 소중하게 대해주거나 말을 건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그 인형이 살아있다고 생각해갖고 그 인형을 막 배고프지, 뭐 졸리지 이러면서 그 인형을 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의 차이예요.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give and take 관계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관계. 우리 주는 게 있으면 자동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드렸으니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해주셔야만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그걸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보상을 해주셔야 돼. 이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그런 걸 무슨 자판기인 거 마냥 하나님 동전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했어요. 복 주세요. 뾰롱 이러면서 하나님 헌금했어요. 복 주세요. 하나님 제가 막 기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 100시간 했어요. 저 부자 만들어 주세요. 이 인격적인 관계일까요? 아니죠.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은 그거를 내가 이거를 잘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하고 그냥 그거를 막 자기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고요?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분명히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후에도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자기보다 키가 몇 배는 큰 골리앗이랑 막 싸워갖고 이기고 전쟁에 나가고 그런데 배신당해갖고 막 사울한테 쫓기고 막 굴에 들어가고 뭐 자기 나라에서 도망가고 아내 사로잡히고 막 심지어 왕이 되고 나서 편해졌을까요? 왕이 되고 나서도 쉽지 않았어요. 왕이 된 이후에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사울만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젠 이스라엘 둘러싼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후에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에게 그 모든 힘든 시간이 다 지나고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 모든 힘든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드디어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어요? 이제서야 찾아온 이 평화를 고생했다 이제 좀 쉬자 이러면서 막 누리려고 하지 않겠어? 우리 친구들 시험 끝나면 어떻게 해요? 시험 기간 동안 엄청 열심히 고생해서 공부하다가 시험이 딱 다 끝났어. 아니면 학교 열심히 다니다가 방학이 됐어.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해요? 방학 됐으니까 이제 며칠이라도 좀 놀자 쉬자 이런 마음 생기지 않아요? 그래요. 숙제를 하는구나. 전도사님은 놀았는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보통 자기가 엄청 수고를 하고 그거의 결과로서 이렇게 딱 평화일까 이 보상 같은 시간이 찾아오면은 그거를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 생각하고 그냥 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렇게 해도 다윗은 별로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감사하면서 그냥 즐기기만 했어도 누리기만 했어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감사하는 마음을 보면서 기뻐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다윗은 그냥 그렇게 누리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화려한 궁전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 아파했어요. 나는 이렇게 화려한 집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서 지내시는구나. 그게 너무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은요, 하나님도 자기처럼 좀 좋은 집에서 좀 제대로 된 집에서 지내셨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나처럼 이렇게 좋은 집에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친구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집, 성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해 예언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그 말씀은 진짜로 단 한 번도 이때까지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를 지나기까지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정말 단 한 번도 다윗이 지금 이 생각을 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집을 지어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막에 대한 말씀, 지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 텐트,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하셨어요. 근데 이 성전, 이 움직이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의 집, 이 집에 대한 말씀은 단 한 번도 성경에서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오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왜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 이 성전에 대한 생각을 한 걸까요? 그래요, 제나.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정말 놀라운 점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요, 딴 게 없어요. 하나님 막 뭘 해주셨고 막 뭐를 막 약속해 주셨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놀라운 점은요, 그냥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거를 짓고자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금 왠지 알아요? 왜냐면은 다윗 이전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다윗 이전에 왕이었던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되는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오히려 사울의 삶의 모든 이 전 과정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울뿐만 아니에요. 사울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들이 있었죠. 이 사사들은 분명히 사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은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사랑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진짜 없어. 다윗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실 집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은 천막 속에 지내시는구나 이러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라고 불렸던 이유예요. 다윗을 제외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전쟁을 이기게 해줄 부적처럼 언약궤를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신기한 물건처럼, 어떤 사람은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스러워 이러면서 막 엄청 대단한 무언가로 취급하긴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처럼 이렇게 친밀하게 대했던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았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보다 초라한 그런 장막에서 지낸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마음 아팠어요. 이런 다윗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주세요. 와, 엄청 길다. 그렇죠? 같이 한번 우리 읽기에는 너무 기니까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친구들 말이 조금 어렵죠? 오늘 첫 번째 줄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뭘 하신대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원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대답 역시 이렇게 다윗에 대한 넘치는 사랑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래? 그럼 네가 가진 거 다 내 집 짓는데 쓴다? 네가 짓고 싶다고 말하니까 후회하지 마라 이러면서 막 다윗을 꽉 쥐어짜고 탈탈 털어갖고 다윗이 가진 모든 거를 하나님의 집에 짓는 데 사용하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오히려 너가 날 위해 집을 지어주겠니? 나도 너의 집을 영원히 세워줄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은 그냥 우리가 보는 요런 그냥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 다윗부터 이어지는 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이 모든 집안을 영원히 세워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다윗의 왕조를 영원한 집안으로 세우신다는 그런 약속을 지금 주신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게 인격적이었어요. 날 위해 집을 지어라. 지으면 복을 주겠다. 하나님 제가 집 지어드렸으니 제게 대가 주세요. 이런 계약 관계, 이런 막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이런 자판기 같은 관계가 절대 아니었어요. 서로에게 무언가를 대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주고 대가를 바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떠한 대가도 약속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뭘 주신다고 하신 적도 약속하신 적도 없고 뭘 주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다윗이 하나님이 계실 집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사랑을 담아서 다윗의 집을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세워진 그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은 내 몸에서 나의 내 씨를 뒤에 세워 그리고 그는 내 집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성전을 짓게 허락해 주시진 않았어요.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게 허락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어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이 지었는데 그 성전의 재료는 누가 준비했어요? 다윗이 준비했어요. 성전의 재료,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비싼 나무, 막 저 수입산 백향목이라는 건 이스라엘에서 안 나는 나무거든요. 무조건 저 멀리 있는 저 레바논이라는 나무에서 나라에서 수입해 와야 돼요. 근데 그때 막 뭐 트럭이 있어요, 뭐 기차가 있어요. 그냥 그 커다랗고 무거운 나무를 그냥 사람들이 뭐 배에 실어 갖고 오든 뭐 이렇게 해 갖고 엄청 힘들게 가져오는 거예요. 배로 실어 왔다고 해도 이 예루살렘까지 갖고 갈 수 있어요? 이 예루살렘까지 실어 가는 거는 오늘로 치자면은 여기 저 인천 앞바다에서 그냥 그거를 사람들이 끌든 뭐 술에 싣든 해갖고 저기 강원도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강원도 산자락까지. 그게 쉬울까요? 아니죠. 그렇게 비싸고 좋은 나무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걸 가져오려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 다 가져오고 비싼 나무 뭐 돌, 금, 은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성전이 지을 재료뿐만 아니라 성전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뭐예요? 성전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겠죠. 그럼 예배 드릴 때 찬양대가 필요하겠죠. 그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찬양대 누가 꾸렸어요? 다윗이 꾸렸어요. 예배 드릴 때 찬양대가 부를 곡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모든 것들을 필요한 또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각종 그릇, 촛대 이런 것도 다 다윗이 준비했어요. 솔로몬이 한 건 뭐예요? 그냥 건축한 것밖에 없어요. 이 성전은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지어드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썼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쓴 거예요. 결국 다윗은 자기가 평생 동안 모은 모든 것들이 다 성전에 쓰였어요. 다윗은 이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가만 놔두셨을까요? 그냥 다윗이 그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오케이 땡큐 잘 받았다 이러고 끝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그 다윗을 위해 사실 아직 다윗이 그냥 말만 하고 아직 실제로 다 쏟아붓지도 않았는데 그냥 말만 한 시점에서 바로 하나님 딱 약속하세요. 내가 너의 집을 영원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실제로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뉘거든요. 막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 이렇게 해갖고. 근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막 왕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요. 한 명이 왕이 됐다가 또 죽고 딴 사람이 또 반란 일으켜서 왕이 되고 또 반란 일으켜서 왕이 되고 계속 왕이 바뀌어요. 근데 다윗의 후손인 이 유다 왕국은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요. 뿐만 아니라 그 왕국이 멸망하고 이후에 그 왕들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하나님 다윗의 왕위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한 왕조가 되도록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의 집을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약속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의 집을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약속뿐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세워진 그 집, 성전, 그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세요. 사실 다윗이 아무리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탈탈 털어갖고 암만 화려하고 비싸게 멋있게 집을 짓는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 어울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인데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높고 크게 화려하게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레고로 암만 이렇게 멋있는 집을 만든다고 해도 그게 우리 엄마 아빠가 밥 먹고 살기 좋은 집일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세워질 그 집에 영원히 거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집이 사랑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다윗이 사랑으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시기에 거기에 거하시기에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거하겠다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경에는 놀라운 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세워진 집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성경에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 성전에, 그 성전이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맞아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이에요. 이건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자손이 지은 성전에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로 세우셨어요. 우리 친구들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비록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죄가 많고, 정말 이렇게 죄가 많고 또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좀 초라해 보이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오늘도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 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계실 수 있을까? 나는 오늘도 친구한테 화내고 욕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거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집이 초라할지라도 그 집에 영원히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친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죠? 조금 이해하기 힘든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보리는 막 엎드렸고 이러고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이 좀 많이 길었는데 다 끝났어요. 진짜 다 끝났어. 진짜 다 끝났어요. 자,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해요. 두 가지. 하나 뭐예요? 하나는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 나눴던 인격적인 사랑.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어요? 막 대가를 바라고 요구하고 막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 이거 해주셨으니까 오케이, 이건 체크. 이건 안 해주셨네. 이거 괜히 했나?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안 했죠.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좋은 집 지어드리고 싶다. 하나님 좋은 것 드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막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 다윗의 인격적인 사랑.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되길 원해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막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케이, 땡큐, 잘 먹었다, 잘 받았다 이러세요?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이 그걸 직접 드리기도 전에 그냥 말만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내가 너의 집을 영원하게 해줄게. 이렇게 다윗이 자기 걸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오히려 더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다윗이 드리는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이거를 가지고 누리길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우리 친구들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시옷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성전.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영원히 우리 친구들 안에 함께 하시면서 함께 계실 거예요. 우리 그 두 가지, 인격적인 다윗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그리고 성전이 되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누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길었죠. 아이고 이게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영원히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아멘.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 걸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퀴즈예요. 힘들었다 오늘, 그죠? 말씀이 너무 길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했던 말이 있어요. 뭐였을까요? 1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다. 2번 왕궁을 더 크게 만들려 했다. 3번 왕궁의 화려함을 자랑했다. 4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눴다. 뭐였을까요? 그래요. 보리. 4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눴다? 아니에요. 주신 은혜를 나누진 않았어요. 다음 문제에서 한번 기회를 줘볼게요. 그래요. 우리 서율이 1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다. 맞아요. 정답이에요. 잘했어요. 두 번째 퀴즈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나요? 1번 영원한 집을 세워줄 것이다. 2번 영원히 살 것이다. 3번 성전을 지으면 대가로 복을 주겠다. 4번 다윗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몇 번이었을까요? 그래요. 보리한테 기회 한번 더 줘볼게요. 2번 영원히 살 것이다?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아까 안 해본 준우? 1번 영원한 집을 세워줄 것이다. 맞아요.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영원한 집이 뭐였어요? 아는 친구? 제나? 준우? 성전 아니에요. 다윗의 집, 다윗에게 세워준 영원한 집. 아까 말했죠? 다윗, 솔로몬, 뚝뚝뚝뚝뚝뚝뚝뚝뚝, 예수님. 뭐죠? 다윗의 제나? 서율이? 왕조. 왕조라 그랬죠? 네, 맞아요. 정확해요. 다윗의 왕조 맞았어요. 서율이 하나 더. 빨리. 도도도. 오케이, 좋아요. 자, 마지막 퀴즈예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1번 아무 상관없다. 2번 성전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3번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한다. 4번 우리도 백향목궁에 살 수 있다. 몇 번일까요? 그래요. 이번에는 보리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 2번 성전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뭐였죠? 하나 뭐요? 다윗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뭐? 성전. 그래요. 우리 이 두 가지 사실 기억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다윗과 함께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한 그러한 인격적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온유하심과 그 따스한 성품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다윗과 하나님이 나눴던 것처럼 그런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그런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 친구들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헌금 찬송가 60장 부르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드린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제물로서 이 예물을 주님께 마음에 담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시간 모두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뜻하신 그 계획대로 주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최고의 그 미래로 우리의 친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이 예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고 오늘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주보 보시면은 어린이 세례 신청자를 오늘까지 받아요. 혹시 어린이 세례를 받고 싶었는데 지난주 중에 깜빡해서 아직 신청 못한 친구 있다면 오늘까지 선생님한테 말해주세요. 선생님 통해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세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예배 마치고 우리 친구들 각자 선생님들과 또 가정에서 공과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